신명기 34장 10절.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된 것은 바로 네 가지를 주님과 연합을 잘 했기 때문에 바로 최고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최고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비결은 네 가지가 연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얼굴 속에 나의 얼굴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속에 나의 얼굴이 들어가 주님의 얼굴과 연합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속에 나의 마음이 들어가 마음의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이 들어가 손과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입 속에 나의 입이 들어가 입의 연합을 통해서 4차원의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4차원의 연합의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얼굴이 이 기도가 응답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얼굴 한번 봅시다. 얼굴 봐요. 얼굴을 보면은 자, 잘 쳐다보세요. 얼굴을 보면은 얼굴에 뭐가 흐른다? 거룩이 흐른다. 얼굴에 뭐가 흐른다? 사랑이 흐른다. 얼굴에 뭐가 흐른다? 평화가 흐른다. 자, 마음과 마음의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마음에 뭐가 흐른다? 지혜의 강물이 흐른다. 마음에 뭐가 흐른다? 명철의 강물이 흐른다. 마음에 뭐가 흐른다? 희락의 강물이 흐른다. 주님의 손과 손이 연합되는 이 기도가 응답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손에 부요의 강이 흐르고 여러분의 손에 경제의 강이 흐르고 여러분의 손에 기적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입과 연합을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입의 언어에 갱회의 언어가 열리게 되고 그의 입에 지혜의 언어가 열리게 되고 그의 입에 부요의 언어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 12장 3절 있죠. 민수기 12장 3절을 밑에다가 필사훈련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문자 그대로 적을 수도 있지만은 완독법으로 적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다. 모세.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필사훈련에 적어 놓으세요. 모세의 얼굴에 뭐가 흐른다? 온유함이 흐른다. 모세의 얼굴에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딱 적어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얼굴에 뭐가 흐른다? 온유함이 흐른다. 온유함. 모세의 얼굴에 온유함이 흘러요. 온유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거룩에서 온유함이 오고 사랑에서 온유함이 오고 평화에서 뭐가 옵니까? 온유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뭐가 흘렀다? 온유함이 흘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에 출애굽기 33장 11절 적어 놓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친구와 친구가 얼굴을 맞대고 이제 서로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고받는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소통되면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의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면은 친구에게 있는 예를 들어서 지혜, 친구에게 있는 명철, 친구에게 있는 희락.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명철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희락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왕에게 있는 그 지혜와
왕에게 있는 맹철과 왕에게 있는 희락이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주님의 손과 여러분의 손이 바로 뭡니까? 연합을 하게 되면,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홍해 사건에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어 밀으라 했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4장 지팡이 16절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며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백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게 되니까 홍해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불가능해서 기적의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다시 열린 홍해를 향하여 다시 내밀게 되면 홍해가 닫혀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6절 읽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로 다시 오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될 때에 바다가 자기 세력을 회복하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를 거슬려 도망하였으나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뒤엎으시며 물들이 돌아와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온 군대를 덮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백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과 연합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홍해를 여는 기적, 홍해를 닫는 기적, 자, 이런 기적들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이 신권의 손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신권의 손, 모세의 손이 신권의 손으로 쓰임 받았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모세의 손이 신권의 손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바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 7장 21절로 22절 22절 보세요. 21절로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은 뭡니까? 홍해를 뭐한다? 홍해를 여는 손. 홍해를 여는 손.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6절로 29절은 뭡니까? 홍해를 닫는 손. 홍해를 닫는 손이다. 자, 홍해를 닫는 손인데 이 손이 신권의 손으로 쓰임 받게 될 때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신권의 손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18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사역.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령님의 사역. 그래 여러분의 손이 신권의 손으로 쓰임받은 공식이 바로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이다. 사도의 손이 신권의 손으로 쓰임받아서 온갖 기적들이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 나타난 것처럼 선지자의 손이 신권의 손으로, 사도의 손이 신권의 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드시 무슨 역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사역을 하셔야 된다.
자, 선지자의 손이 신근의 손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고, 사도의 손이 신근의 손으로 쓰임받아 온갖 사도의 손에서 기적이,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 사도의 손으로 온갖 기적이 쏟아졌어요. 쏟아지는 것은 사도의 손을 통하여 성령님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면은 출애굽기 14장 우리 18절로 20절 읽어봅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잖아. 출애굽기 14장 18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로 20절 읽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로 갔다. 자,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천사가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다? 이스라엘 민족의 뒤로 가는 거라. 뒤로 가고 나니까 구름 기둥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뭐 같다?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함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이다? 구름과 흑암의 운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밤이라 할지라도 빛의 운명이 될 것이다. 이걸 예언적으로 지금 20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뒤로 이동하는 거, 구름 기둥이 뒤로 이동하는 거, 이 성령님의 사역이잖아. 자, 그래서 이를 여러분이 뭐 한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성령의 불이 부어지면서 성령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하신다?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성령님의 사역을 천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서 성령님의 흐름을 타고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의 사역이 신권 사역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뭐 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출애굽기 7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바로에게 뭐 신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에게 신권을 주는 겁니다. 내 행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또 내 행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라. 그러나 바라오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내 손, 누구의 손입니까? 주님의 손이죠. 자, 주님의 손을 어디에 얹는다? 이집트 위에 얹어버린다. 주님의 손을 이집트 위에 얹는다. 자, 손을 위에 얹는 게 안수야, 안수. 주님의 손을 대한민국의 안수. 주님의 손을 북한 땅을 안수하게 되면 어떤 역사를 납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야. 큰 심판들을 통해 내 군대가 누구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하는 출애굽시킨 손이 이집트를 심판하고 출애굽시킨 손이 누구의 손이다? 주님의 손이야, 주님의 손. 그래서 모세가 홍해에서 지팡이를 내미는 모세의 손, 그 모세의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주님과 연합된 손이다. 주님과 연합된 손.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때에 비로소 내가 주님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누구를 주님으로 섬깁니까? 우상을 주님으로 섬겨. 나일 강을, 깨구리를, 이런 것들 전부 다 우상으로 섬겨. 그죠? 10가지 재앙이 봤죠? 이거 전부 다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말이 너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분이 너의 주인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몇 살? 80살. 아론은 몇 살? 83세였더라 했습니다. 4절에 보세요. 4절. 주님의 손이 애굽 위에 임하니까, 위에 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 번에 끝내야 되면 한 번에, 자, 주님의 손으로 북한 땅을 안수하여 주시어서 북한 땅이 바로 우상, 공산주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손으로 남한 땅을 안수하여 주시어서 주사파나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바로 해계시켜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과 연합되어져서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데, 이 손은 모세의 손은 무슨 손이다? 신권의 손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천사가 성령님의 사역을 수종들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사역하시려면, 천사가 수종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전념하시게 될 때에 주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수종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